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치르지 않고 값도 치르지 않는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물건은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른 포도주와 젖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것을 사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어쩌면 마음에 왜 반주를 좀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앉히지 않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값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굉장히 배우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또 학원도 많지 않고 피아노 자체가 동네에 없었어요. 피아노를 치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교회.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까만 피아노 있죠. 옛날 그 까만 피아노 업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위도 되게 높고 그런 까만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건반을 한번 치려면 살금살금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봐요. 근데 반주자가 꼭 뚜껑을 잠가놔요. 안 열리잖아요. 그럼 못 여니까 또 돌아가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오면서 한 게 뭐냐면 교회 가서 피아노 뚜껑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주자가 깜빡 잊고 이거 안 잠글 때가 있어요. 뚜껑이 딱 열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앉아서 막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1년 안 되게 그렇게 그때 바이엘 상하를 그렇게 띄고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가면 가정집에서 피아노 3대를 놓고 이화여대 졸업하신 분이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오면 얘는 한번 치면 안 비키는 아이 이래서 한쪽 방에 가둬놓고 너 치고 싶을 때까지 쳐. 그러면 초등학교 때인데 3시간 4시간을 쳤어요. 피아노를 한 번 들어가면. 그럼 이제 레슨 받으러 온 아이들이 다 다른 피아노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거고 저는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그만해 하는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남편도 오시고 애들 밥 줘야 되니까 정란아 오늘 그만해라. 그럼 네. 그리고 이제 피아노 뚜껑 닫는 거죠. 그렇게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엘 상하를 띄고 그 다음 단계를 배워야 되는데 저희 집에 레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만 가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레슨비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배워라 그러셔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 된다, 그건 실례다. 그래서 못 갔어요. 바이엘을 그렇게 띄고서 그 다음부터는 독학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로 사역하고 그 다음 어떤 교회에서 남편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피아노를 치는데 전공한 자매가 딱 오니까 반주자로 싹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쓰냐면 전공한 반주자가 못 올 때, 그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파트 연습시킬 때 저기 사모님 나와서 연습 좀 시켜주세요. 그럼 가서 파트 연습 하나 시켜줘.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프로페셔널을 추구하는 거예요. 반주자, 성악가, 지휘자.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서울대 출신 지휘자가, 또 교수 출신 지휘자가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지휘를 해요. 이해가 가세요? 반주자들이, 지휘자들이 돈을 받고 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지만 교회들이 보여지는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까 잘 쳐야 되는 거예요.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출신, 어디 오케스트라 지휘자, 뭐 이런 이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그 현실을 딱 보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왜 마음이 아프냐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지휘와 그들의 반주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 종석 씨는 피아노를 되게 잘 치는데 찬송가는 좀 다른 일반 피아노랑 좀 달라요. 근데 그 코드 전환되는 찬송가를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 찬송가를 구매하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종석 씨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반주를 하고 싶어요. 저는 반주든 찬양이든 하기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잘해서 능숙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모셔다가 하는 그런 거 말고,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반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종석 씨 그 찬송가 빨리 구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값을 누군가가 치른 것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값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공동체 안에서 직분으로서 사람을 하대하거나, 직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값을 치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값을 치르지 않고 생명의 포도주와 젖어 샀습니다. 우린 다 목마른 자고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군가가 치른 그 값 때문에 우리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샀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생명을 주지 못할 것에 너희의 시간, 노력, 정성을 쏟고 있구나. 이리 와봐. 그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야.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들어라.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관람하듯 이렇게 앉아서 관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해서 11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나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양식이 아닌 것과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너희에게 줄 것이냐면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어차피 썩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시간이 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낡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기름진 영혼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이 나에게 기름진 양식으로 내 안에 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단단해지는가 부드러워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의 양식은 기름진 것이에요. 하늘의 양식은 포도주이고 젖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늘의 양식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메마른 영혼들이 살찌워서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그 아름다운 음식, 기름진 것을 먹고 있는가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보고 가늠할 수 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그 부드러움은 어떻게? 어떤 사건, 현장, 어떤 관계, 어떤 사람 모든 방면에서 다 부드럽게 드러나야 된다. 검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지, 거칠어지고 있는지, 싸나워지고 있는지, 뾰족뾰족해지는지, 단단해지고 있는지, 쩍쩍 갈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물된 동산같이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근데 그 부드러워지게 하는 그 은혜, 포도주와 젖이 누군가에게 값이 이미 치루어져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를 길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친히 가르칠 것이다. 아멘. 예배는 그것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친히 가르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여기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 유튜브 설교 나가면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산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산마교회를 일으켜서 돌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교회를 와해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 교회를 와해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1대1로 교회를 세우자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어서 우리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외로워하는 그들을 돌보라는 거지, 교회를 와해시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가 있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는 또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을 살리라 하니까, 때로는 10년, 때로는 1년, 때로는 몇 개월 갈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방에서 좁은 곳에서 자기만의 장소에서 정말 소박하게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처절하게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이,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그들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이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삼마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디에든 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나에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영향력 아래 두지 않고 산마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설교자가 감성을 자극하기 정말 좋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극 배우처럼, 가수들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의 경험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감동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은 어찌하든 삶 가운데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들으세요.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혹시라도 삐딱하게 나아가면 여러분은 저한테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저는 제 재주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여러분을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 각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 듣기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인도하시기를,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서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 값없이 살아는 얘기는 여러분이 대가를 스스로 뭔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가? 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갖고 목사님의 명령을 다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세요. 이미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한 것이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어떤 의인?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칭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칭의, 의인이라 칭해진 의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서 죄책감 때문에, 죄성 때문에 나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죄를 거듭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언젠가는 그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이 1년에 10번 거짓말 하나, 한 번 거짓말 하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를 합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으니까,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을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또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